오늘 말씀의 제목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다 승리를 했어요. 23번이나 승리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첫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와지는 그런 문제들과의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 정욕과의 싸움 또는 이기심 그리고 교만과 같은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악한 사탄과의 싸워야 되고 유혹이 많은 제약된 세상과의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도 싸움을 싸워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떤 싸움이 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기는이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무슨 기술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긴다 하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조금 앞전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안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 결과에 보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는 선이 된다는 거 합력해서.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마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함정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전쟁, 어떤 싸움에서 넉넉히 이임이 되어진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선장이 항해를 하면서 자기 부인이 하도 소원하니까 여보 당신 나갔다 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도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항해하는 그 항해에 자기 부인을 태워서 항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쯤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곧 파손될 그런 위기에 처니까 그만 그 부인이, 선장 부인이 겁이 질려가지고 놀래서 아우성을 치며 울고 불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선장은 이만큼 이런 폭풍쯤은 이 배가 넉넉히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설득합니다. 여보 걱정 없다고, 이런 풍랑은 이 배가 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자꾸 설득을 해도 이 부인은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니까 그냥 울고 불고 더 야단 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견디다 못해서 권총을 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향해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만약 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쏜다고 말이야. 왜 야단스럽게 이렇게 울고 야단이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조금도 그거 권총에 대한 두려워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나는 지금 겁이 나서 죽겠는데 권총을 빼다고 장난질 치느냐고 말이야. 권총 치우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잔잔해지고 부인도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선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아까 내가 권총을 빼들고 당신 조용히 안 있으면 내가 죽인다고 쏜다라고 얘기할 때 겁이 안 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겁이 나느냐고. 당신이 나를 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권총 빼들었다고 내가 두려워할 리가 뭐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해가 돼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 소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선장의 부인이 그 위기 가운데서 권총을 떠들고 무서운 낫을 가지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차마 나를 쏘겠느냐. 그 행동이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기까지 사랑하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소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또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이 많이 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염이나 칼이냐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험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게 할 거다.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김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강한 것 같아도 너무 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약한 존재로 세상을, 사탄을, 그리고 내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약하고 찢어지면 다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걸 잘 풀칠을 해서 여기에 강대상에 딱 붙여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걸 찢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찢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딱 믿음으로 풀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붙여놓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무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 사람이 정신력도 필요하고 전술 훈련도 필요하고 전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좋은 무기를 가져야 돼요.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과 긴 날카로운 칼을 갖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승리의 확률이? 칼을 가진 사람이죠. 칼을 갖고 싸우는 사람과 총을 가지고 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칼을 가진 사람보다는 총을 가진 사람이 승리의 확률이 더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무기를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싸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좋은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이미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첫째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잠겨있는 열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만능이다. 물질 만능이 아니라 기도 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광야 약탈자가 이스라엘에 추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그들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서 그 아멜렉을 맞서 싸우는데 총사령관인 모세는 싸움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뭡니까?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멜렉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싸움에 능한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후리 양쪽 손을 다 이렇게 높이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에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아멜렉을 다 승리하기까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보면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여기 주시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냐, 기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 하면 원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병 낫기를 원할 때는 병 낫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합격을 원하면 그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물질을 필요한 사람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성공이 필요한 사람은 성공을 주시고, 합격이 필요한 사람은 합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건강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건강해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내게 건강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해지기를 기도할 때에 왜 부해지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먼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복음이 잘 전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물질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할 때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핵심을 맞추면,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왜 우리가 있을까 아시니까, 그것도 그냥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와 풍성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첫째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싸움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기술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무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내 뜻만 내세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게 되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서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실패했던 사람과 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승리하게 만들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실패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이유까지도 다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배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집에서 받고 또 밖에서 받고 이 만사형통의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품위 있는 사람을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무기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심히 배가 고팠을 때 언제나 사탄은 약한 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해도 시험의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물질 갖고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하니까 이성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하니까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했으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약점을 사탄이 딱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또 만약이 붙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슬쩍 그러면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보라는 거야. 이 도를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지. 돌아 떡덩이 되게 하라. 뭐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죠? 말씀으로 이기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니까 사탄이 그냥 기함을 하고 그냥 걸음 안에 살려고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낯선 검보다 예리해서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일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용기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이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 첫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 두 번째 무기는 말씀.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의 무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 하면은 첫째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황금률과 같은 아주 귀한 기절들이 있어요. 그 기절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그 무기로 어떤 때는 예리한 검으로 어떤 때는 능력으로 파워로 사용을 해야 되나 그 말이에요. 저도 요즘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기억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나는 이 길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다 됐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마음으로 길을 기억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 또 하나님이 선하게 장벽 같은 그런 그
철벽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이 푸시니까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기지국이 바뀌어도 옛날보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신구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국의 3927.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할 때, 필요할 때 그 말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고 책에만 놓지 말고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은 은혜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우리 안내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비치고 등불인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잘 활용할 때, 그래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명시의 사전으로 성경을 활용했고, 또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음악 천지창조의 소재로 사용했고,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은 명작 소설의 보고로 성경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요, 숙달이 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선수가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게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 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시 띄워주죠.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있을 때는 그냥 그리고 그냥 하나의 책으로 끝나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막힌 문이 열리게 되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 상황에 따라 활용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활용할 때에 믿음이 승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은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지만은 되게 잠잠히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감동한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협력해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고치는 역사를 보면서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다가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너무 수고하고 많이 했으니까 점심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근데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국민연금 받은 게 2달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투자해서
교육자 또 교회 그 사찰 관리하시는 분까지 다 불러가지고 저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진수사라고 하는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해서 나도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푸짐하게 잘 먹었어요. 나는 끝난 다음에 제발 늘 말씀에 감동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간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 여러분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성령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안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폐된 성읍을 보면서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동원해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고 못하는 사람 때문에 중단이 된 거예요. 이 16년 동안이나 못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성전 건축하는 거 우리 힘으로 끝났다.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상해가 아무리 큰 산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악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런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나는 그동안에 그냥 거저 산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딱 떠나고 나보니까 집 관리비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고 내가 되고 뭐 이거 쭉 해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는 이 압박감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동안 이건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교인들 생각해 봤어요. 이 참 어려운 세상에 이 뭐 세금도 많고 뭐 이자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살아가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세상에 주는 이런 것과 또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아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기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바로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다
고지서가 올 때 아버지 아시죠? 그래 아버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게 하는 무기도 주셨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거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또 신앙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 주셨습니다. 기도의 무기 주셨고 말씀의 무기를 주셨고 성령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잘 활용해서 이 안에 넉넉히 승리하고 한 해를 다 마무리했을 때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며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